교육 그리고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과 항상 친구가 되어 있는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죠. 오늘 2장 1절 말씀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 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곁에 두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도 믿음의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에서 다윗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내러티브를 보면 그 사건 안에서, 그들의 역사 안에서 자녀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는 그냥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뭐하지 않습니까? 꾸짖지 않고 또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도니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역사와 후대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런데 다윗은요, 다른 아들들에게도 사실 이런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인생 어렵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멋진 신앙인인데 가정 안에서는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살았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아들들에게도 아도니아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가는 것을 조용히 인정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빼앗아 버렸죠. 그때도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가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저주나 그런 말을 일체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녀들을 어떻게 지극히 사랑한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이 진짜 좋은 사랑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랑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매일 양을 치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과 함께 지냈다는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만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러티브로 성경을 보면 어쩌면 어렸을 때도 다윗 곁에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윗이 일찍이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사랑이 꿀꺽꿀꺽 하지 않고 뭐합니까? 목말랐다는 것을 표현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살겠네. 사랑이 목마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의 모든 상황들, 가정에 그가 자녀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유추해 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그러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부모 곁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퍼한 모습을 보면 자기를 반역했죠.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압살롬 아들이 빼앗았는데도 어때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다윗이 그를 벌하거나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의 세대로 보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시우가 집에서 만약 이런 일을 벌였다. 아버지에게 뼈 추려버립니다. 뼈 추려버립니다. 예. 그리고 족보에서 아마 빼버렸을 것입니다. 예, 저쪽에서 아멘 그랬어요. 예, 굉장히 이거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읽어요. 다윗은 왜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자녀 교육을 내팽개쳤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인정하고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녀 교육도 완벽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고 교육할 기회가 없었을 걸로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항상 전장에 있었거든요. 그가 젊었을 때는. 첫째 아들 암논으로 시작해 여섯째 이드르암까지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인데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윗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등극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다른 지파들에게 여러분 신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불철주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러분 싸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다윗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오. 당시 자녀 교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가장 말째 가장 막내를 여러분 날마다 들판에다 내보냅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때요? 곰이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새가 우리 아들 막내 다윗 고생했다. 어디 다치진 않았어? 그런 내용이 일체 여러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도 아마 자녀 교육을 세밀하게 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목회하다 보면 참 막 어쩔 수 없이 막 삐뚤어져 가지고 날이 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 잘못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라왔을 때 가계도에 살펴보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얼마 전까지 막 제 안에 장점이 많았습니다. 분노, 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꺼지지 않는 불길같이. 할렐루야! 공감하지 않으시네요. 그게 다 우리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여러분 겪은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진,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또 상처들이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다윗은 우리가 추측컨대 거의 자녀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마 선택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더 큰 이유는요,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계시는 부인 집사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부인들이 집에 한 1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 정직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참겠습니다. 저분은 원래 이렇게 정직하니까 모든 교회에, 우리 교회에 또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부인 되시는 분이 오늘 찬양인도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장성님 집사의 마음은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더 광활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많다라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한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스스로 생각해도 자녀들에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밧세바 사건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태어난 자식들이 이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녀들에게 무슨 말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자녀들에게 침묵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다윗은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관여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열왕기 저자는요, 다윗이 아도니아의 행동을 한 번도 그러지 마라, 왜 그랬느냐, 금지한 일이 없으며 육체적 체벌도 가하지 않았다라고, 가했다라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특별하게 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보다도 같이 읽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를 무조건 감쌌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잘못된 사랑, 이제 나옵니다. 잘못된 사랑이 남긴 비극은요, 계속 이어갑니다. 훅 들어왔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고 또 다윗을 배반하고 그 왕자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사랑합니다. 함께 봅시다. 그럼에도 그를 사랑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성문이 다락방에 올라가 얼마나 여러분 펑펑 울어 제낍니까? 사무엘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지금 아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아들아 이렇게 많이 한 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살로 보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녀를 엄청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또 그가 마음이 심히 아파 슬피 울었다고 전하죠. 왜 다윗은요? 그러면 마음이 그처럼 심히 아팠을까요? 자기를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이 아들의 죽음이 그리도 안타까웠을까요? 그처럼 자식을 사랑한 것일까요? 혹시 그보다도 자신이 잘못 걸어온 길 때문에 자식들을 바로 가르칠 수 없었던 죄책감에서 나온 혹시 탄식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흘린 눈물이 혹시 아닐까?
자녀들이 아버지 다윗의 삶에서 배운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잘못된 모습만 배운 것일까요? 이런 다윗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 부모님이 신앙 잘하면 자녀들도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녀 교육은 부모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지 않으면 바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또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콧방귀 끼어버립니다. 어떤 자녀들은 여러분 방문만 나가면, 대문만 나가면은, 아파트 현관문 나가면 자기 부모님 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숱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참 착하고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와 위로 박수하겠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지극한 사랑은요, 자신의 죄책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이 아픔의 표현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에서 아들 솔로몬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은 아예 그냥 승수로 그냥 더 잘해버립니다. 300명. 부인이 300명. 권사님 너무 놀라신다. 아무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능한 정치인이자 하나님께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가정을 다스린 일에는요, 너무나 큰 실패를 남긴 아버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들이 이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왕, 다 자녀 때, 자기 일대 자녀들은 다 망가지고 다 끝장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파기되고 이어질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다음 세대, 손자 세대, 증손자 세대에서 여러분 위대한 왕을 또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세상 역사에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찮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는 너무나 큰 실패를 남긴 아버지라고 우리는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장으로 가서 이 다윗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마침내 위대했던 왕 다윗이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지금 눈을 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목숨이 깜빡깜빡합니다. 태풍 앞에,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이 그냥 위태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 짧게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그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과 같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 당신들이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은요, 더 짧게 하면 이렇습니다. 자, 공식으로 하면, 자, 같이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아멘. 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Everything equal. same. 동남아 해외여행 가면은 빨리빨리 하고 영어로 쌤쌤만 하면은 다 통합니다. 법도에 해당하는 미시파타이라는 것은요, 미시파트에서 온 이 단어인데 재판장이 선포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규례는 하나님이 명하신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고, 아무리 AI가 여러분 발달하고 그게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단박에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명령, 그 규례에 버금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어떤 규범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법이고 최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인들도 규례가 있고 애굽 사람들도 규례가 있었어요. 이런 규례들은 그 당대에 보면은 대부분 성적으로 문란한 풍습과 관련된 규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였다면, 자, 읽읍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곧 하나님이 명령한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세상적인 풍습을 따라갔다는 뜻이 된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율법, 언약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세상적인 방법, 법이잖아요.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러한 여러분 육체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세상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법도를 따라 산 사람들은 광야 40년이 지나고도 다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창조에서 시작해 마지막 종말까지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고, 오늘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될 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법만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다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고 구약에 근거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더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들의 세상적인 그 종교적인 유전을 폐하러 오신 것이지,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을 주님도 존중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다윗이 제시한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되는 길은 곧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영원한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억지로 지키지는 않지만 거기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윗이 제시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은요, 곧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영원한 법도,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인데, 이 유언은 열왕기서의 핵심 신학입니다. 핵심 신학이에요, 신학.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3절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라면 4절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당사자와 그 다음은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진 나라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겠다. 아멘.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아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사랑하셔서 내 아들 다윗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언약의 족보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조건이 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자, 14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아멘.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녀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일단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지켜내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징계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내가 그 약속을 보장하겠지만은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 후손에게 한 그 유언은요, 열왕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왕조를 판가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지키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지키고 있어요. 비록 도중에 넘어지긴 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 후대 400년 내내 이어져 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확실히 세워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다윗의 유언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에 대한 약속 다음에 붙여진 조건절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만약 범죄하면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지만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혹시 채찍으로 맞고 있지는 않으세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 봐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막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계셨던 것과 하나님이 마치 없어서 살았던 그런 삶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그 점을 특별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 살았을까요?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이미 알코올 중독, 첫사랑에 실패했다고 강릉 바닷가에 가서 죽어버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몇 년 전에 했다가 제가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빨리 불어내, 나한테 말하지 않는 여자 빨리. 네. 농담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 티를 내시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다윗은 부모의 유산을 받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란 사실을 솔로몬에게 강조해서 말한다. 계속해서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여러분 지금 흔적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조건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이 구한 맺은 계약이지만 동시에 이 계약은 신명기에 근거한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며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잘 아시겠지만은 축복의 내용보다 나중에 혼나고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보다 축복보다 저주를 더 좋아하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이렇게 많은 항목에서 너는 노출되고 넘어질 것이다.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매일마다 잔소리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따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대표적인 음치가 담임 목사였는데 오늘 비로소 동역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교회는 진짜 목사님 얼마나 악기를 여러 악기를 잘 다루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악기를 이렇게 많이 다뤄서 애들이 이렇게 다 합니까? 아니요, 저는 찬양만 듣고 외워서 그대로 연주하라고만 합니다.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기타만 3대 샀는데 다 공용으로 쓰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제 방에 아직도 기타 욕심이 있어서 새 거 사가지고 지금도 개봉 안 하고 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란 말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heart, 여러분의 심장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이 그와 맺은 계약이지만 동시에 이 계약은 신명기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유언이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중언부언하며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혹시라도 살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까요? 주여, 모든 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자로나 오르나 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찾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신대학교 실용음악 우리 세 분의 학생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공유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부서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와 예배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